미국의 정치가요 과학자인 벤자민 프랭클린과 그리고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인 조지 히필드의 이야기입니다. 히필드가 어느 날 프랭클린을 만난 자리에서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왜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지 히필드 목사는 프랭클린에게 자세히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겠노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 후에 이 프랭클린으로부터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이 편지를 뜯어보니까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당신의 기도가 별 도움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직도 나는 회심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편지였습니다. 휘필드 목사는 이 프랭클린에게 열심히 복음을 설명하고 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회심하지 못했습니다. 그에게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못했던 거죠. 에이든 윌슨 토저 목사는 이 이야기를 자신의 책에서 소개하면서 왜 프랭클린이 변화되지 못했을까? 왜 그가 구원받지 못했을까라는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 그가 구원받지 못한 것은 그에게 빛이 비추어졌지만 그 빛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는 세상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다. 그래서 그가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빛이 비추어졌지만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회심하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이와 비슷한 그런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침투했던 이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은 바울을 비난하고 또 바울의 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공격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 바울을 공격하고 비난해야만 자신들이 전하는 그 말들이, 거짓 복음이 성도들에게 먹혀 들어갈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그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 매우 모호하다, 오류투성이다,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도 주지 못하고 능력도 없다, 이렇게 바울의 복음에 대해서 비난을 했습니다. 바울, 당신이 전하는 복음이 그렇게 거부당하고 있는 것은 당신이 전하는 그 복음이 그릇된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공격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은 이런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의 공격의 주장에 대해서 바울이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내가 전한 복음이 모호하고 이상하다고 그렇게 비난하고 공격하지만 그렇지 않다.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그들이 내가 전한 복음을 듣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때문이다. 바로 그들의 눈이 세상 신에 가려져 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은 너희들의 마음이 세상 신으로 가리워져 있기 때문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을 듣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이유 한 가지입니다. 그들의 마음과 눈이 세상 신으로 가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똑똑하고 능력이 많아도 세상의 신이 우리의 이 마음을 가려버리면, 우리의 눈을 가려버리면 복음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셔야만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고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실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영광을 아는 빛을 저와 여러분에게 비추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을 우리 마음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비추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의 마음은 눈에 수건을 쓴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같이 덮여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복음이 가리었으면이라는 말과 그리고 가리어진 것이라는 그런 단어가 나오는데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수건으로 얼굴을 덮다, 얼굴에 쓰다라는 그런 뜻이죠. 이 단어는 바울이 앞장인 3장에서 먼저 사용했습니다. 3장 13절을 보시면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여기서 수건, 이 수건은 모세가 이 자신의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 자신을 신격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자신의 얼굴에 수건을 썼습니다. 이 수건을 썼죠. 광채가 나타나지 않게 하려고 썼던 바로 수건. 이 수건은 쉽게 말하면 가톨릭의 미사포 같은 거죠. 히잡, 이런 비슷한 것을 얼굴에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쓴 것 같이에서 이 쓰다라는 말은 가리우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얼굴에 이렇게 수건을 썼다라는 것은 얼굴을 가렸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복음을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그것은 그들이 세상의 신이 수건으로 덮고 있기 때문에 믿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신이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눈을 덮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의 귀를 막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즉 세상의 신이 그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눈을 멀게 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4절을 보십시오.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바울은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즉 사탄이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있는 영적인 눈, 이 영적인 눈을 멀게 해서 그리스도와 그 영광의 복음을 알지 못하도록, 보지 못하도록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편 바울은 이 말씀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형상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형상. 이것은 이 말은 그 원형을 그대로 그린 초상이라는 뜻이죠. 원형 그대로 닮은 꼴, 원형 그대로의 모습을 형상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초상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초상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행하신 일들을 보면은, 알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믿고 알고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볼 수 없게 만든 것이죠. 즉 예수님이 구세주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저 위대한 성인 군자나 종교가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을 알게 한 거죠. 한번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분으로 생각하느냐라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느냐라고 물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대부분 예수님 기독교의 창시자 정도 또는 성인 군자 정도로 그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자신을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하는 구주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모두 다 그들이 사탄에 속아서 사단의 그 수건에 눈이 덮여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사탄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들을 사랑하게 함으로써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게 하죠. 알지 못하게 합니다. 사탄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보다, 예수님보다 세상의 어떤 허영심이나 행복 또는 부와 명예를 더 사랑하게 만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광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했던 한번 내용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어떻게 예수님을 시험했습니까? 이 세상의 권력, 이 세상의 어떤 명예, 이 세상의 물질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명예와 권력과 물질, 이것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시험했죠. 마찬가지로 사탄은 오늘 또 우리들의 마음을 그리스도로부터 빼앗아서 세상의 것들에 대한 탐심과 정욕에 빠져 살아가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탄은 사람들의 영적인 눈을 멀게 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세가 얼굴에 수건을 쓰므로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지 못한 것과 같이 사탄이 마음의 수건을 뒤집어 씌워 예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지 못하도록 덮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문에 보면 바울은 이 수건을 벗을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야만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광채, 이 광채라는 이 한자를 풀었으면 찬란한 빛입니다. 찬란한 빛. 복음의 이 찬란한 빛이 우리 마음을 비추어야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우리의 마음에 비춰졌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축복입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지만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이겠습니까?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춰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었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신이 그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보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죠. 세상신, 바로 사탄, 마귀, 귀신 같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아주 더러운 영들. 이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든지 혼미하게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영광의 빛이 비추어지지 못하도록 하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눈을 가리고 방해합니다.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게 합니다. 눈을 가려서 주를 보지 못하게 하고 십자가도 보지 못하게 하더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사람들의 눈을 가려버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참 빛으로 오셨죠. 그 빛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빛으로 하나님은 그 빛을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저와 여러분에게 이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저와 여러분을 특별하게 택하셔서 이 빛을 비춰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너무 큰 은혜요 축복이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오늘 또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려고 이 사람들의 마음 속에 이런저런 그런 수건을 덮어 씌우고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려고 여러 방법을 동원해서 그 얼굴에 수건을 뒤집어 씌우더라는 겁니다. 때로는 불신이라는 수건, 의심이라는 수건, 불만이라는 수건, 불평이라는 그런 수건을 씌워 놓습니다. 교만이라는 수건을 뒤집어 씌워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죄악 속에 빠져서 멸망하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애굽의 이 왕 바로는 10가지 이 재앙을 보고도 믿지 못했습니다. 10가지 놀라운 그 재앙을 보고도 믿지 못했어요. 장자가 죽은 것을 보고도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홍해가 갈라진 것을 보고도 믿지 않았어요. 하룻밤 사이에 갯벌이 말라서 길이 된 것을 보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갈라졌던 바다가 다시 합쳐져 자신의 군대를 다 집어삼키는 모습을 보면서도 여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믿지 않았습니까? 사탄의 수건이 그의 마음을 혼미케 했기 때문이죠. 세상의 신이 그의 마음을 강팍하고 완악하게 했기 때문에 그는 여전히 그것들을 보고도 믿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청교도 신학자인 존 오웬은 만약 당신이 죄 용서의 말씀을 받지 않는다면, 만약 이 말씀이 당신에게 가려져 있다면 그것은 사탄이 당신의 마음에 역사한 결과다.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되겠는가? 당신은 영원히 멸망당해야 하고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께서는 자유를 주시기 원하나 사람이 스스로 그것을 포기할 때 죄의 지배 아래 있는 그 사람을 심판적으로 버리신다. 이 권리를 잃어버린 사람은 방탕한 죄인과 같이 불신자의 원리를 따라 행동하며 복음을 경멸한다. 이것은 세상에서 존재할 수 있는 가장 비참한 죄인의 모습이며 이를 후회할 때는 너무 늦었으며 구원을 위한 분투도 궁극적으로 끝이 난 때이다. 당신의 마음을 지키라.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처분은 결코 하나님의 안식처로 들어올 수 없게 한다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사탄은 우리의 이 마음을 가리워줘서 죄 용서받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그렇게 방해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9절로 11절에서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의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세상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영접하지 않았어요. 왜요? 왜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의 입마음에 수건이 덮여 있어서 보지 못하고 믿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어둠에서 빛으로 끌어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입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아멘.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이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수건을 벗어 던지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총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광채인 예수님의 빛이 우리 마음을 비추어 주시면 더 이상 이제 멸망의 자리에 서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되면 새롭게 거듭나고 놀라운 변화를 체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10년 만에 만난 이 자신의 그 친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친구는 성실한 그런 그리스도인이기는 했지만 10년 전과 다르게 놀랍게 변해 있었어요. 성령이 충만했고 기쁨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친구에게 도대체 10년 동안 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친구가 하는 말이, 로마서를 다시 읽으면서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것과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셨음을 깨달은 후부터 내가 이렇게 변하게 되어서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건 전에도 마찬가지였잖아. 맞아, 나는 항상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 그런데 예전에는 나는 크리스찬이니 더는 죄를 지으면 안 돼라는 그런 생각에 죄를 지으면 나 스스로를 저주하곤 했지. 그런데 로마서를 읽고 나서 두 가지 중대한 사실, 즉 나는 죄인이고 앞으로도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거지. 그 후부터 나는 죄를 범해도 숨기거나 좌절하지 않게 됐어. 그런데 나는 이보다 더 놀라운 것을 깨닫게 되었어. 그것은 내가 어떤 좋은 일을 했다면 그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오셔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 나에게 좋은 변화가 일어날 때마다 나는 그것이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을 알았어. 그 후로 나는 나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지켜보는 재미로 살고 있어. 나는 그저 그분이 하시는 일에 감사하고 놀라고 기대할 뿐이야. 이전에 나는 나의 죄성을 바라보며 낙심했지만 이제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 지금 나는 항상 내 삶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바라보며 살고 있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이 친구의 삶에 어떻게 이토록 놀라운 그런 변화를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놀랍게 변화될 수 있었습니까? 물론 그는 이전에도 매우 성실한 그리고 도덕적인 그런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참된 기쁨과 만족이 없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에 복음의 찬란한 빛이 비추어지고 성령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이제 그의 삶은 성령으로 충만했고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가득한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진정 복 중에 복을 받았습니다. 세상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참으로 귀하고 귀한 영생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어쩌면 천지개벽과 같은 그런 사건입니다. 아웃시 뉴스에는 나오지 않지만 뉴스에는 나오지 않지만 세상에서 가장 어쩌면 기이하고 놀라운 그런 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습니다.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우리의 삶에 비추어진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계속해서 이 빛이 우리의 삶에 비춰지도록 그렇게 노력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 빛을 받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의 찬란한 빛을 전하여서 정말 그들도 빛의 자녀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